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산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바위나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바울나무 친구들, 지기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지요. 오늘의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사 중에는 유명하여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사사 중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우리가 바울나무까지 이제 자라기 그 과정 동안에 자라는 동안에 다양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기드온이란 사사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자 사사는 그 이름이 드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사들 중에 남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 다음으로 선택하여 주신 그런 사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가 선택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것이 사사기에서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였을까요? 그것은 사사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훗 선지자가 죽고 다시 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스라라는 장군이 속해 있는 야빈 왕의 그런 나라에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그만 짓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도대체 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 악순환의 반복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빈 왕의 통치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과정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시에 야빈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국가가 왜 강대국이 되었냐면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 주민들이 활 쏘고 창 던져서 싸울 때 그 사람들은 탱크가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말이 이끄는 철병거가 있었고요. 사방을 이제 철판으로 둘러서서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보병들이 그들을 공격하였을 때 그 공격에 닿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철병거 위에 타는 사람들이 활을 쏘거나 창을 내찔러서 사람들을 죽이기에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야빈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빈의 군대와 전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마냥 일어날 수 없을 일이다, 어려울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면서 그 땅을, 그 나라의 통치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끔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락이라는 장수를 부릅니다. 그 바락 장군을 불러서 바락 장군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락 장군이 나와서 싸우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락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900대나 되는 그 철병거를 고작 1만 명의 군사로 막아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들어서 그는 사사인 드보라에게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주면 내가 갈 수 있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만약에 바락이 하나님을 믿고서 제가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두려웠고요. 눈에 보이는 그 900대의 병거들이 무서웠습니다. 900대의 탱크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믿음이 약한 것은 이제 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구한 대로 드보라가 함께 갈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바락은 자신이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여인이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아마 바락은 그 여인이 드보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 적군의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러 오고 그 전쟁에서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있고 시스라의 군대를 오늘 말씀처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적장의 목을 베어야지 전쟁이 끝난 건데 시스라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을 간 곳에는 야엘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야엘은 시스라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멘.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을 숨겨달라고 한 것이죠. 이 여자는 그런 시스라 장군의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제 장군급의 간첩이 여러분에게 좀 쉬다 갈게요, 나 좀 숨겨주세요 하는 경우였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장수가 자신의 집에 들어옵니다. 자신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그 시스라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우유도 갖다 주고 그가 잠을 잘 수 있게끔 이불도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지금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반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되게 섬뜩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바락 장군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바락 장군이 두려워하여서 시스라의 목을 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여인이 적장인 시스라의 목을 베게 되는, 그를 죽이게 되는, 이 전쟁을 끝내게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시스라 장군이 잠을 자고 있고 여러분이 그 옆에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대적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바락 장군처럼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할 건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건 존재해요. 900대의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했던 바락 장군처럼 우리 사람들, 나 자신에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락 장군에게 그 땅을 너에게 줬다, 그 백성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락 장군은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용기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바락 장군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게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가와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될까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를 엄습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에 의문을 표하거나 그 말씀을 못하겠다 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바울로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이에요. 학생이면은 학교에서 맡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또는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드보라 사사와 바락 장군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 이 세 명의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 장군에게 전했지만 바락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인인 야엘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 거구의 시스라 장군을 상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그의 목숨을 거뒀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좋은 일, 합당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전쟁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영광과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엘이라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그런 소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바알나무 친구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빈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은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약소국과 강대국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100% 이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야엘이 시스라 장군의 목숨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그 방법과 길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바락 장군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얘기했지만 바락은 두려움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내가 해낼 일도 해내야 하는 일도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바락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여인의 몸으로 무시무시한 시스라 장군과 대적하여 싸웠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바알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시험과 그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힘입어서 거대한 시스라 장군을 물리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